묵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로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우신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만 원하옵기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펴주신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남은 삶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께로 돌아갈 인생들이온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험악한 광야길에서 지킴과 보호하심이 늘 같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저들로 하여금 주만을 바라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 의의 길을 순종함으로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저들과 같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깨닫는 깨달음과 함께 주시는 은혜로 이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영원히 주께 영혼 구하여 주께서 승하시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갈보리 도망을 가셨네. 나에게 사했네, 나에게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쁨에 살겠네. 나에게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에게 사했네, 나에게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엘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절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다른 이름으로 구원절기라고 합니다. 구원. 430년 동안 그 강대한 애굽 나라의 종으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순전하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해방을 받고 자유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나오게 됐다. 이게 유월절 기념, 은혜 기념의 묘지입니다. 묘지. 그 구원받은 것이 종된 데서 해방받고 자유로운 신분으로 돌아간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 사람의 힘은 100분의 1도 거기에 섞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대대에 잊지 아니하고 지켰다. 그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가 상징하는 그 역사의 상징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를 범한 인간들이 죄의 종이 돼서 평생 살다가 죽어요. 마귀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걸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 해방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종으로 살아도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해방받을 자격도 없고 해방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도 어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도 그게 종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미국하게도 광야에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셨는데 맨날 만나라고 하는 양식 하나만, 박한 음식 요것만 준다고.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삶아서 익은 맛있는 고기를 먹었느냐고. 여기 와서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것이 종으로서의 실감이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 단지 그것만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인생들이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죽음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지를 알았습니까? 그걸 알고 억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을 거요. 언제 우리가 합니까? 해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그렇게 종살이를 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지요. 지금도 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신분이 종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신들의 삶이 종된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전혀 모릅니다. 네.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아가지고 광명한 세계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는 종으로 살았었구나. 내가 종이었구나. 우리는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종된 데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이 거칠고 험악한 광야, 인생 광야길을 데리고 가시는데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쫓아가고 잘 따라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순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의 일생은 무슨 일생이요? 순종 일생이라. 다른 거 없어요. 성도의 일생은 순종 일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종된 데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홍해를 넘어서 광야에 들어선 우리들인데 뭘 따라갑니까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게 그냥 그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뿐이지,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어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 없어요. 훗날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것으로 이게 실상이 되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듯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로 난 그 길,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어떻게 쫓아갑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인 오늘은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인데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맥추절은 여기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성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차 내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절기를 지키는 제도나 이런 설명이 6월절에 관해서만 있습니다. 다른 절기도 우리가 다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말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것을 보면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려 왔어요.
그걸 보면 지금 모슬렘 국가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도 나오고 수상도 나와도 종교 지도자가 절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종교 지도자 앞에는 모두가 다 복종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의 모양입니다. 모양. 막강한 권리를 가졌죠. 그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사울 왕 초대왕이 될 때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의 통치 시대가 끝이 나고 왕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서 왕정 통치 제1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그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왕정 통치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2대가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거쳐서 그만 그 아래 때에 와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쪼개집니다.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떨어져 나갔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로 남아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두 개가 갈라졌는데 말이죠. 그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왕정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 절기를 잊어버렸어. 그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조 중에 히스기야가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 역대 21대 유다 왕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 요 이후에 역대하 35장에 가면 요시야 왕이 또 한 번 그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복귀시켜 놓고 60년 가까이 흐른 세월에 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왕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는데 요시야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절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킬 때에 과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셨나 하는 겁니다. 그 참 보면 참 신기해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저쪽으로 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에 남아있는 것은 2지파거든요. 수적으로 10대 2예요. 그래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는 숫자도 많고 국토도 넓고 강했어요. 남쪽에는 숫자도 적고 영토도 적고 약했어요. 그런데 자, 요걸 제가 설명드리면 한번 생각들을 하십시오. 북쪽 10지파는 신흥제국 아수르의 강한 군대가 들어와서 그만 그 군대에 의해서 북쪽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북쪽 그 나라는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북쪽을 망해서 점령한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굉장한 시간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일을 당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18만 5천의 그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무엇이 됐어요? 송장이 다 됐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혼자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록 신전에 가서 18만 5천을 끌고 와서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살아 돌아와서 니스록 신전에 앉아서 뭘 기도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 자신의 두 아들, 자기 태어난 두 자식이 사라셀과 아드람멜렉이라고 하는 두 자식이 들어와서 지 아비의 목을 쳐서 가지고 그만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하나님께서 북쪽보다 나라도 적고 하나님께서 북쪽보다 사람의 숫자도 적고 군대도 적고 약한데 북쪽이 이기지 못한 그 강대국 아수르를 남쪽은 이겨버렸어요. 그건 누구의 힘입니까? 그 누구의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남쪽 편에서 그걸 이기도록 만들었어요? 다른 원인을 성경에 찾아봐야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잊어버렸던 북쪽은 아예 없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다. 그 6월절 제사를 회복시킨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룻밤에 시체로 다 돌려버린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6월절.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래서 아마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 처음 기도를 드릴 때 제 기도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6월절의 감사입니다. 6월절의 감사. 이 아수르의 18만 5천 그 처리하는 모든 역사는 왕하 19장에 가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가면 산헤립의 종말까지 거기 딱 나옵니다. 이같이 국가적 재앙의 한순간에도 모세처럼 6월절을 지킨 이들에게 재앙이 넘어가고 북쪽 이스라엘이 피하지 못했던 그 재앙이 남쪽으로 와서는 넘어가 버렸어. 유월절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재앙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강력한 시리아의 침공에도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 성경이 정의하기를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순전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역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5번의 기도를 듣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성에 살고 있는 의인 몇 사람까지 내려갔어요? 의인 몇 사람까지 내려갔어요? 10사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카 롯이 있고 조카 롯의 처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며느리 딸이 있고 그 사위들이 있고 하면 아들은 아닙니다. 말 잘못했어요. 딸 둘에다가 사위 둘 하면 그러면 어마하면 5, 6명, 7명 이래 되니까 거기다 한 서른만 보태면 10명이 되니까 10명이 되면 저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10명이 되면 더 살려준다. 그 다음에는 더 강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 광대한 성이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살았어요. 이거보다 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저 성을 갖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척 놓이지 않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6월절을 회복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왕이 히스기야가 있을 때 그 나라는 보존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의인 되어 내가 의인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내가 의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고 은혜를 입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내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봐서 네가 네 집을 살려준다. 내가 너를 봐서 네 기관을 살려줄게. 내가 너를 봐서 이런 기업을 내가 살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봐서 이 교회를 살려줄 것이다. 그때 너를 봐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6월절이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일 지고 죽으실 날인데 오늘 밤에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요한에게 그 전에 미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만찬을 행할 장소를 찾아놔라.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전해지기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니까 12 제자를 거느리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집행하실 장소를 이렇게 딱 마련해 놨어요.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으로 그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만찬을 행하신 내일 되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6월절을 행하셨어요. 6월절을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는데, 6월절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면 떡을 떼어 나누시면서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시며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 최후 순간에 드렸던 6월절 만찬. 그 6월절 만찬 실체가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 근 2000년 전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고기는 너희가 삶아서 먹고 불에 부어서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 몸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걸 시행하시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네.
뭐 복잡한데,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유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권하시고 새 언약 유월절 기념을 거기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는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는 피, 예수님의 피는 주님과 우리가 그 피로 연합함을 입게 하시는 피라. 전무후무한 인간 구원의 완성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거기서 사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는 길을 얻고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된에서 해방의 길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전에 그 유월절 기념하시고 거기서 나누신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를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는 피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살을 먹음으로 내가 영생하는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시행하게 하신 거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인간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라. 그렇게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절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떤 형식으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는 못 드리고 이렇게 유월절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피와 살을 기념하고 그렇게 드린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걸 시행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매주일 성만찬을 행합니다. 매주일.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기념일인 맥주절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합니다. 맥주절을 히브리어로 하크 하카치르라고 합니다. 하크 하카치르. 이건 뭐냐면 수학의 절기라 합니다. 수학의 절기.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결실기에 이걸 지키게 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바칠 것이 있을 때 지키게 하신 것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 도하 작전을 신신학자들은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 바닷물을 가르고 그 바다 가운데로 사람이 건널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곳은 저 홍해 끄트머리 갈대가 우거진 그쪽으로 아마 건너갔을 것이다. 이렇게 신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웃기는 주장이 아닙니까? 네? 어째서 웃기는지 이해가 됩니까? 갈대밭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그리 건너갔다. 그러면 뒤를 쫓던 애국 병정들이 어째서 물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까? 걸어갈 수 있는 그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쳤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다. 이게 유가 아닙니다. 이게 뭐 그리 큰 기이한 일이라고. 이건 기이한 일도 한데 진짜 기이한 일에 비교하면 진짜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지옥 갈 인간이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고. 홍해를 건너는 그 비교가 여기에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인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 난 비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시청 앞 그 복잡한 길에서 아까운 젊은이들이 포함된 9명이 거기 한 차에 들이받쳐서 한순간에 다 멸절돼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줄 생각이나 합니까? 차가 돌아서 깎으러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우리가 사는 것이 무슨 제 재주로 살고 제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이는, 여러분들과 나를 이날까지 살게 하신 이는 이 광야에서, 광야의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서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선 것은 순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이라. 뭐 다른 걸로 설명이 됩니까? 재주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이 전 목사는 절실히 느낍니다. 폐병 환자가 돼서 피를 팡팡 토하고, 예? 뭐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폐 사진을 찍으면 지금도 어디 가서 이거 흉부 사진 찍지 않으면 내가 그 참 거북해. 뭐 거북할 것도 없는데 찍을 때마다 사진에 폐가 곰보가 됐어요. 곰보.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피토하고 하면 그건 다 죽었어. 그러고 4층 건물 꼭대기에서 거꾸로 떨어졌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바로 병원에 가서 그 길로 병원에 가서 내가 살았어. 이 험난한 세상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온 것 아니고 내 재주로 온 것도 아니고 내 기술로 온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날마다 우리가 그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절기를. 어디 한 날만 우리가 감사하고 그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할 일인데, 이런 감사할, 기념해야 될 이유를 오전에 5가지. 첫 번째, 이 기념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뭐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잊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세 번째는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받아라. 넷째는 장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자손들에게 본받게 하고 자손들이 복받게 해줘라. 이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병에 다 걸렸어요. 세상 성공병에. 돈 많이 벌면 성공, 출세하면 성공, 명예 얻으면 성공.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예만 더 들어드릴게요. 내가 이것도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내가 책에서 들은 건데, 에셀
듀퐁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 듀퐁의 회장의 맏딸이에요.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구냐면 루드벨트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돌아온 유산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받았지, 남편이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지, 그 세상에 바랄 것이 뭐가 있어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여인이 46살에 자살로 끝이 났어. 오전에도 내가 자살해 죽은 사람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여인이 자살로 끝이 났어요. 그게 인간들이 볼 때 그게 성공인 줄 알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은,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오고 사느냐, 이게 성공의 바로메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얼마나, 네게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입고 사느냐, 그걸 갖다 받아들이고 사느냐, 이게 성공의 바로메터예요. 오늘이 맥주절입니다. 누가 말 안 하면 그냥 지내갈라도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 맥주절을 지킨다. 이게 왜 교회에서 이 맥주절을 지킵니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산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네가 살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잊어졌던 하나님,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고 회복하는 이런 감사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회복해서 여러분들과 나의 남은 날이, 나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김만수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김만수 장로님이 연세가 이제 많으니까 조금 이제 착각하시고 그런 게 내가 들을 때 내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정신의 건강도 주셔서 이제 남은 날이, 우리 장로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날이 지나온 날보다 더 복되게 해 주십시오. 남은 날이 지난 날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남은 날이 지난 날보다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장로님을 기도하게 될 때는 항상 내 기도예요. 장로님 요새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 기념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다른 거 다 있지만 남은 날을 위해서라고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남은 날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같이 귀한 날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여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연중 행사로만 건너가는 이 절기가 되지 아니하고 멀어졌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잊어졌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소중하고도 복된 절기가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복되게 하시사 이보다 더 감사하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절기를 지키고